계시록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된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들이 많이 있죠. 계시록 전쟁에 걸쳐서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어질 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누가 복이 있느냐, 계시록에 7번에 걸쳐서 복 있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3절이 첫 번째 나오는 복이에요. 때가 가까울 때, 주님이 올 때가 가까울 때, 재림이 가까울 때 복 있는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는 주님 올 때가 더 가깝고 이 계시록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주님 올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복 있는 자가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꼭 우리가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킨다고 복이 없느냐, 이미 우리는 복 받았고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큰 복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와라 하면은 다 나올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 계시록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 은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영혼 구원 받은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라고. 또 주님이 올 때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환란 당하지 말고 재앙 받지 말고 심판 받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영혼 구원 받았다고 환란이 피해가는 게 아니고 재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 다 임하는 똑같은 환란이고 재앙이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만난다고 합니다. 환란을 당하고 재앙이 오고 그때 우리가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심판은 육체까지 멸하는 산자의 심판, 재앙을 내려서 육체까지 멸하는 산자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은혜 시대에는 육체 하나님이 그냥 놔두잖아요. 유보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믿으면 영혼 구원, 안 믿으면 영혼 구원 못 받고. 육체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믿어도 병도 들고 사고도 나고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많이 겪죠. 연단받고 고난받으니까. 육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사람의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속사람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재림의 주님은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초림주를 통해 구원 받았지만 영혼 구원, 재림의 주님은 우리 속사람 영혼 구원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까지 구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구원이 아니고 변화의 몸이 되든가 부활의 몸으로 나와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완전한 몸, 다시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한 몸,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영혼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는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영물 심판을 받죠. 그래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죽으면 껍데기는 놔두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겁니다.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하셨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걸 갖고 성경에서 구원의 완성이라 하지 않아요. 재림의 주님이 와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구원받은 곳 거기로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또 20절 21절 보면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왜 또 기다려? 우리가 초림주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았지만 재림주를 통해서 완전하게 영육구원까지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재림의 주님이 가까울 때, 올 때가 가까울 때 복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환란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 엎드러지지 않고 육체 심판을 면하고 영육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 구원 받았다고 뭐 이거를 굳이 해야 되냐, 이미 천국을 갈 수 있는데, 물론 안 믿고 안 듣고 안 지켜도 우리가 영원 구원 받았으니까 낙원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주님 올 때 이 말씀을 잊고 듣고 지키지 않고 이걸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환란에 빠질지, 또 짐승의 표를 받고 불못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 그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악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자가 되고, 예언의 법을 멸시하고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짓잖아요. 근데 첫째,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용서받은 의인, 다 의인의 반열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다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지만, 이 주님 올 때 교회 안에 의인 중에 악인이 섞여 있다는 거,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은 교회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세상은 당연히 심판하는 것이고, 그거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 안에 놓였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것이고, 세상은 그대로 믿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받는 것이고, 마지막 때 계시록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건 갈라낸다 그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안에 있다고 다 주님 올 때 들림받고 올라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의인이 된 자 중에 악인이 있다는 거, 반드시 염소가 있다는 거, 가라지가 있다는 거, 쭉정이가 나온다는 거, 이거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이.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미 주님 올 때가 가까웠으므로 이제 내가 믿고 있는데 굳이 이 어려운 계시록을 또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모르면 미래를 모르고 준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알곡으로 충만하게 이것을 의인 반열에 있어야 주님이 나를 데려오는 것이지, 쭉정이가 돼 있으면 큰일 난다 그거예요. 근데 쭉정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씨가 같습니다. 곡식 씨가 같아요. 우리가 곡식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죠. 쭉정이 씨를 따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 씨를 뿌린 중에서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서 가을에 타작해서 추수를 해보니까 텅텅 빈 쭉정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한 줄기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 같은 씨에서 나와서, 곡식 씨에서 똑같죠? 붙어있으니까 줄기 여러 개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또 키도 똑같죠. 색깔도 노랗게 똑같죠. 모양도 똑같죠. 크기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는 분별이 안 됩니다. 타작해서 껍질을 까보기 전에는 몰라요. 까서 보고 까보니까 알맹이가 튼실하게 여물은 알곡이 있고 텅텅 빈 쭉정이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아봤기는 압니다. 그 쭉정이 나와요. 근데 쭉정이가 실제로 농사에서는 알곡이 더 많지만 이 인간 농사에서는 쭉정이가 더 많다고 나와요. 성경에서. 그게 문제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도 육적 농사에서도 쭉정이는 사용할 수가 없죠. 이제 옛날에는 다 불쏘시개로 뗐죠. 옛날엔 뗄감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거름도 안 되고 사료도 못 주죠. 껄끄러워서 어떻게 사용은 하겠지만. 그래서 쭉정이를 거두려고 농사짓는 농부는 없습니다. 알곡을 거두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의 것을 갖고 육의 원리를 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적인 농사 짓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똑같이 인간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추수 때라는 것은 인간 추수 때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서 쭉정이 불에 태우듯이 마지막 때 인간 추수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가라지죠. 가라지 안 믿었으니까. 근데 교회 안에 알곡씨를 뿌렸지만 거기서 타작을 해보고 나니까 쭉정이들이 나온다는 거. 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믿었어도 쭉정이가 돼버리면 소용없고 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심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마지막 때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믿었으니까 당연히 제림의 주님 올 때 내가 올라가겠지, 영접하겠지, 신랑을 맞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게 돼 있어라,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되려면 가장 큰 복이 우리가 재림주를 만나는 복이죠. 환란이 올 때 환란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환란을 면하는 복을 받아야 되고, 재앙이 내릴 때 재앙에 우리가 엎드러지면 안 되죠. 재앙을 면하고 재림의 주님 올 때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돼서 곳간에 들어지고 재림주를 맞이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심판이 있을 때 이제 영육 심판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접장을 땅에다 쏟아서 직접 육체에 해당하는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려.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죄를 심판하는 거지. 이 재앙은 다 육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재앙이 내려진다 그거예요. 16장 보면은 여러 가지 재앙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육체에 미치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도 겪었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재앙이죠. 재앙. 그러면 그게 영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육이 피해를 받아도 죽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또 질병으로, 기근과 또 여러 가지로 재난을 통해서 이런 재앙들이 계속 끊임없이 더 많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재앙이 내려질 때 내가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죽으면 다행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갑자기 재앙이 내려져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복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재앙받지 않도록,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을 또 받지 않도록 면하는 축복을 준다. 주님 올 때가 임박할 때. 그럼 우리가 이걸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읽어야 되고 또 무장해서 주님 올 때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내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뭐 이미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물론 가죠. 그래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어야지. 지금 죽으면 차라리 복이에요. 이렇게 이걸 안 무장하려면. 근데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내가 준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있다가 의인반열에 못 들으면은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그때를, 때와 시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 우리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올 것으로 믿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면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면 반대로 마지막 때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화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화를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무장해서 내가 주님 올 때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너무 좋고 재밌고 행복하고, 설교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공부하고 듣는 건 너무 좋아요. 막 맨날 며칠이라도 밥 안 먹고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만 해도 좋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너무 좋고, 찬양하는 거 좋고, 공부하는 거 좋고, 강의하면 더 좋고, 설교하면 더 좋고, 제일로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그런지 몰라도 강의를 하고 나면 제일 힘을 받아요. 강의할 때 특별히 이런 은혜 말씀을 막 1시간에 강의하고 나면 굉장히 성령의 막 불이 강하게 내려오고 굉장히 능력이 강하게 오고 힘이 강하게 내려서 제일 힘이 나요. 강의를 안 하면 시들시들 힘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해도 막 성령 충만을 해도 강의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 제가 가진 달란트니까 설교하고 그 너무 좋거든요. 그러고만 집에 가서 막 탐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뭐 예전보다 요즘 하도 밥하느라고 내가 조금 덜하긴 해도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 듣는 걸 안 들으려고 할까? 왜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왜 이렇게 빨리만 가려고 하고 왜 이렇게 막 저기 하고 그 일찍 가봐야 빨리 가봐야 1시간 2시간 가도 일찍 가도 쉬지도 않아요. 가봐야 그거 1시간 빨리 가서 쉰다고 얼마나 뭐 막 피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막 들으면 새 힘이 내려와요. 그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막 뜨겁게 찬양해보세요. 피곤이 싹 물러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보세요. 새 힘이 내려주고 말씀 듣고 무장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내려주니까. 근데 제가 진단해본 결과 저도 이제 가끔 한 번씩 조금 느낄 때 기도하는 게 싫고 힘들고 짜증나고 찬양하는 게 싫고 재미없고 졸립고 피곤하고 말씀 듣는 게 싫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막 길고 그러면은 그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 있냐?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영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영이 좋아하는 걸 할 때 내가 힘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영적인 존재죠. 물과 성령을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안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를 기뻐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는데 다른 걸로 통할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영으로 통합니다. 하나가 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하나 되고 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선포할 때 강의할 때 다른 걸로는 하나가 안 돼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뭘 해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만 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매개체가 뭐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를 합니다.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을 진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때 성령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찬양을 많이 해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말씀 선포하고 먹고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영에게 양식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밥을 막 줘서 영이 막 살아나게 힘을 주는 거가 같다 봅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말씀 영의 생활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을 바짝 굶기는 거랑 똑같아요. 굶어 죽이는 거. 그래서 영이 밥 못 먹어서 굶어 죽어 영양식 걸리고 병들고 그 나타나는 증거가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서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부딪히고.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막 살아나게 성령 충만. 그 성령이 좋아하는 거 성령이 쉽게 얘기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막 줘야 되는 거야. 영이 육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 그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고 힘이 나고 막 공급을 하니까 막 살아나서 성령의 소욕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 그게. 그래서 피곤함도 없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 쉽게 얘기하면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안 주니까 영적인 거를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안 듣고 그러면 성령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못 먹어서 마른 것처럼 영혼처럼 기운이 없고 우리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힘이 없어요. 빼짝 말라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힘이 없고 성령은 힘이 이렇게 쇠퇴가 쪼그라들고 뭐가 살아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 소욕, 인간성, 죄악성. 막 이제 힘이 세지는 겁니다. 이게 안에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줄다리 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살아나서 성령의 소욕보다 강해지면 1%만 더 많아져도 51%만 육체의 소욕이 돼도 1%만 많아도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갈등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니까 강해지니까 짜증 나죠, 혈기 나오죠, 괜히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나오고 괜히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들. 이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나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조금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구나. 그게 채우는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막 뜨겁게 찬양할 때 막 성령의 은혜가 내려지고 불이 내려오고 기도할 때 말씀 있고 무장하고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 가장 복 있는 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고 지키는 자, 때가 가까울 때 주저할 때 복 있는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싫어하면 안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싫어하고 짜증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이렇게 빨리 좀 끝내지 그러고 바쁘다 뭐다 피곤하다. 요즘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오늘 보면 저 예배에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기냐 막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말씀이 뭐 누가 하든 저는 굉장히 재밌고 뭐 어린아이가 누가 하든 잘 들어요. 일단은 뭐 마음에 안 들든 안 들든 일단은 듣습니다. 듣고 아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누구 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론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참 이상하게 됐다. 언제부터 막 설교가 막 옛날에는 뭐 1시간씩 하고 1시간 20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요거는 난리 나지. 당장 막 목사님 쫓겨날 거야 담임 목사. 그래서 막 40분 설교했다가 요즘에 30분 설교 그것도 길다 해서 20분 설교로 다 요즘에 막 그렇게 돼가요. 추세가 20분 설교 30분 설교 짧을수록 명설교다. 그런 말은 어린데요. 그런 말이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는 주일날 한번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데 20분 설교를 들어갔고 무슨 일주일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겠냐 그거예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하고 요즘에 철야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하겠냐고요. 주일날만이라도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충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고 했다고 그래도 버거울 텐데 참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대로 다 되어가는구나. 마지막 때 말세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습관처럼 피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냥 형식적으로 전부 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7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막 다 이렇게 꼬집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다 얘기하잖아요. 나오드교회처럼 듣던 매지가 나오게 미온적인 신앙이 되었다. 사도교회처럼 살았다 내려져 죽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교회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고 다 지금 죽게 생기는 거예요. 제레미 전에 올 때가 임박해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신부들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데리러 오는데 신부도 안 잡고커녕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세속에 물들어서 병들고 늙고 죽게 생겨서 저러고 있고 전부 심판의 대상에 대한 심판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교회는 전부 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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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회개하라 이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그거예요. 회개해서 잘못된 걸 다 버리고 고치고 변화를 받고 새롭게 해서 다 주님 올 때까지 이기는 자 날마다 이기고 있어야 돼. 날마다 이기고 그래야 재림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쓰러져서 넘어지고 진자 반열에 있는 자를 진자는 이긴 자는 종이 된다 그랬어요. 막이 밥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정통제 시대에 다 떨어졌다가 짐승표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 경배했다가
주님 올 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불못에 들어가는 밖에 없어요. 이건 안 믿는 세상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안 믿었으니까 불못 행위고, 우리 믿는 자 중에 교회 중에 이렇게 될 사람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또 제르미 주님 올 때 임박할 때 예언의 말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걸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열심히 무장해서 마음판을 새기고 주님 올 때까지 지켜내고, 우리가 주님 올 때 환란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 엎드려지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면하고 우리가 제르미 주를 영접하는 복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마지막 때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종들에게 먼저 주어서 외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라고 기록했다 말씀하였습니다. 알곡과 죽정리를 가르는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적은 숫자지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달게 받아먹고 안전무장해서 주님 올 때 다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